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 여기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역대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부정적인 이야기도 빠져 있는 것이죠. 배울 점, 보고 배울 점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역대기 말씀이 다윗 왕에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런 나라를 다시 일으킨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파별로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룸으로써 진정한 한 민족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이전까지는 조공을 바치는 약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나라를 통치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도 다시 승리하는 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역대기는 할 수 있다. 다윗을 보고 배우자. 이것이 역대기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훌륭한 왕으로 설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입니다. 다윗은 역대기 16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자신을 고백할 때 항상 나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처지나 형편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는 뭔가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강해지고 힘이 세지면 뭔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왕은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왕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최고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까지도 멀리하고 대적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변질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 그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라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그러지 않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성공하지 못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란 어떤 삶을 가리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묻는 삶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평가하는 내용이 13장 3절에 나옵니다. 역대기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도 사울 왕의 죽음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3절에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이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곧 다윗은 내가 왕으로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실천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궤를 지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여기 앞에 있는 강대상처럼 사각형 모양의 상자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안팎에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보관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 2개의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거죠.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궤 안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를 항상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는 하나님의 궤가 가장 앞장서서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 곳에서 머무를 때는 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한가운데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안전하게 무사하게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언입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궤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가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이 나라가 잘 된다. 다윗은 믿었기에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야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역대기의 특징은 사무엘하다와 달리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뜻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야 되겠다. 다윗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일에 동의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일에 동의했다고 13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 이것을 운반하는 것은 단순히 다윗 왕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이것을 역대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반하는 과정을 보면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데,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수레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자동차에 언약궤를 탁 실어가지고 운반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수레입니다. 새 수레에 옮긴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귀한 언약궤를 아무데나 옮길 수 있겠느냐. 가장 좋은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그것도 어느 누구도 사용해보지 않은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자.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마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기뻐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제 운반을 하는데, 그 수레는 바로 소들이 운반 그 수레를 끄는 거죠. 13장 8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막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마치 왕의 대관식처럼, 마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의 그 장군이 그 승전보를 알리면서 수도 성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습니다. 수금과 비파는요, 현악기, 소고와 재금은 타악기입니다. 나팔은 관악기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춤을 추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전통 악기 이 사물놀이를 막 그렇게 치면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막 쫓아가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처럼 지금 아주 신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합니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3장 9절에 보니까요,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흔들립니다. 수레가 흔들리니까 그 수레를 운반하던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아서,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왜? 만약에 수레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파손되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붙잡은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가 거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웃사라는 사람. 이 광경을 본 다윗이 노했다고 13장 11절에 말하고요.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그만 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만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3개월간 머물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망했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이 잘못됐을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내 삶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요 15장에 보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했구나, 실수를 했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궤는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긴 채를 끼워 가지고 메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손으로 만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열정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새수레에 옮긴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계획을 세웁니다.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다시 여호와의 궤를 운반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다시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궤를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한번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실 때 이 나라는 잘 될 수 있다. 다윗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렇게 운반한 다음에 곧바로 다윗이 뭘 하냐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가장 핵심적인 삶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다윗이 드린 예배의 성격은 뭐냐면 바로 찬송하는 삶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찬송에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본질은 찬송하는 데 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하나님이 크신 분이며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강해지려면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찬송이 살아야 됩니다. 찬송이.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자는 찬송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찬양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보면 다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호주에 유명한 교회가 있죠. 힐송이라고. 이런 교회들을 가보면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도 유명한 교회,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 가보면 다 찬양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전문적으로 그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찬송을 작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들이 계속 발표가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늘 찬송을 사모합니다. 새로운 찬양이 늘 마음을 새롭게 해주거든.
우리 한국교회도 늘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작곡이 되어서 소개가 되죠. 찬양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찬양들이 늘 새롭게 작곡이 되고 그것이 보급이 되고,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들은 순식간에 전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쫙 퍼집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같은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요,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찬양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디를 가도 다 찬양이 통해요. 왜? 성도들이 은혜 받는 찬양들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다윗은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찬양대를 조직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았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살려면 예배가 살아야 되는데, 예배가 살려면 찬양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000년 전에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대가 좀 더 부흥하면 좋겠어요. 우리 지휘자를 비롯해서 찬양대원들이 더 많은 찬양대원들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의외로 잘 안 됩니다. 찬양하면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좋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찬양대에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보다 연습 시간도 짧아지고요, 그렇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또 실력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 곡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섭렵하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또 다윗 시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동원되어 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이 사람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를 통해서 올려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듣거나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 성도들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별로 마음에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은혜 받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떤 분 이제 간증을 듣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안 믿는 분인데 그 찬송 소리에 마음이 홀려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그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설립하는데 자신의 온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분이 장로님까지 되어서 평생 교회를 잘 섬겼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찬송 소리, 지나가다가 그냥 흘러 들을 수 있는 찬송 소리가 지나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만 들어도요, 마음의 위안이 되고 힘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찬송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하루에 7번 실제로 찬양을 한 번에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7번씩 찬양한다는 것은 7번만 찬양한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아침 일어나서 찬양해야 되겠죠. 오전에 하루를 준비하면서 또 찬양을 합니다. 출근하면서 찬양합니다. 일하면서 찬양합니다. 점심때도 찬양해요. 오후에 피곤할 때도 찬양합니다. 일과가 끝나서 찬양합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쉬면서 찬양합니다. 잠을 자면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 7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아,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 열어가지고 찬양을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요,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복잡한
복잡한 심경이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이 듭니까? 그럴 때는 기도도 잘 안 돼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늘 듣고 따라 부르기를 고면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 주간 나는 몇 번이나 찬송을 불렀는가? 몇 번이나 찬송을 들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의외로 단순합니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줍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찬양이라는 게 마음이 편하고 살만하니까 찬양도 하지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찬양을 해요? 다윗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늘 힘이 들었는데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자신의 부하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사울의 인기보다 많아지니까 사울이 시기를 해요. 궁궐이 있을 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심이 발동을 하니까요, 정신적으로 사울왕이 이상해졌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울왕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잖아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사울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것뿐인데 돌아온 것은 그를 죽이려는 것뿐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울왕을 미워하기나 했습니까? 사울왕을 음해하기라도 했습니까? 반란을 일으키기라도 했습니까? 오직 그는 충성을 다한 것뿐인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10여 년간 해요. 여러분, 쫓기는 삶이란 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삶입니까?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주로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평안할 때 찬양한 게 아니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했습니다.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찬양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서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나 답답할 때나 그럴 때 여러분 고요히 찬송을 듣거나 따라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이 변하여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 죽겠다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까지 더 침체되면 그 고통이 배가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면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찬송을 들으시고요, 일을 하면서도 찬송을 들으시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줍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항상 얼굴을 찾을지어다. 11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잠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말라. 항상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워도 찬양하고 예배하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찾으십시오. 37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항상 날마다. 4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러분, 하나님을 늘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자주 나오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바쁘고 분주할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안 되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개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세웠던 것처럼, 또 그 다윗의 삶을 보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고 결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